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정을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그 여러 지역을 지나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 우리 뭐 보통 이 지도는 아마 많이 봤죠. 여기 보면은 그 람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호르무즈 해협은 여기는 아니고 이 홍해가 여기인데 홍해 여기를 지금 갑자기 딴 이야기가 지금 요즘 이란이 이 홍해를 지금 막는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막아. 이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기 막 호르무즈 말고 여기 홍해를 지금 막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이 삥 둘러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여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곤란하게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이 유조선이 못 건너가니까 이 하여튼 아시아로 못 건너오니까 이게 지금 그 기름값만 자꾸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엄청 불평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좀 곤란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홍해가 지금 홍해가 그게요. 보통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이어담에 있죠. 아마 이어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는 여기 홍해를 지금 뭐 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고 옛날에는 홍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마라에 와서 선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엘림에 가서 12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러비딤에서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또 불평하다가, 그 있던 지역에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나와가지고 좋아했는데 또 아말렉이 와가지고 물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막 그걸 공격하려고 전쟁하고 전쟁하다가 모세 손들고 이기고 그러다가 한 곳이 바로 이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평야가 쭉 있는데 이 시내 광야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사건이 지금 중요한 게 요때까지는 그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뭐 오늘 신약에서는 요걸 세례라고 하죠. 세례받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오늘 여기서 이제 19장에서는 언약을 받기를 대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20장부터는 너가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 코드가 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 구원을 받을 때 감격이 있죠. 뭐, 밋밋하게 그냥 모태신앙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조금 드라마틱한 그런 경우죠. 저도 육신의 질병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아주 정말 뜨겁게 만나고, 뭐, 기도가 막 흘러나오고, 뭐 6개월, 1년 가까이 계속 눈물이 나고 뭐 그런 경험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게 홍해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고 나니까 지나고 날 때 이제 그 미리암이 막 속옷치고 하나님을 대한 찬양하는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으면서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물, 생필품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또 인생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인데 이 전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남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뭐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 거 없습니다. 뭐 우리는 무슨 이제 한번 딱 하면 이게 무슨 그 기계처럼 딱 이렇게 내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 딱 이게 뭐 무슨 잡처럼 포지션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영적으로 올라가 있다가도 하다가도 한순간 그냥 기도를 잃어버리면 다시 땅바닥에 뭐 꼬꾸라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손을 올라간 손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떤 천하장사라도 다 거꾸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잘 하다가 좀 평안해지니까 그냥 기도에 손을 놓고 기도에 팔이 내려오니까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투에도 우리가 계속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러비딤에서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훈련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시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막 200만이 뭐 열 줄로 가든지 막 이렇게 그냥 뭐 우주선이 뭐 이렇게 오합지졸 같이 막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와서는 십계명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 코드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코드는 이거다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딱 주고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원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뭐 차도 그런 이야기 뭐 우리 많이 들어 그 포드가 길거리 가다가 차가 세워졌는데 자기 양복 입고 딱 지나가는데 뭐 미케닉이 막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치니까 자기가 가서 뭐 딱 손만 하나 대니까 안 가던 차가 딱 고쳐지니까 미케닉이 깜짝 놀라가지고 Who are you?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이 차 만든 포드 아니냐 포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포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하면 차가 제일 잘 가는지 알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인데 어떻게 하면 그 자기가 작품 중에 또 최고의 걸작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코드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MIT, 하버드 뭐 이래 나온 사람이 최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뭐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따라서 또 기도할 때 받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IQ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신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코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걸 또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또 뒤에 보면 길게 또 지루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출애굽기는 이제 요까지가 사실 조금 재밌는 내용이고 요까지 넘어가면 이제 좀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뭐 청색실 뭐 홍색실 어떻게 엮어야 하고 뭐 이런 게 뭐 짠짠한 이야기들 나오니까 이제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센터에 성막을 지어라. 그래, 성막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뭐 각 지파가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 뭐 세 지파 이렇게 각 양 사방에 12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냥 너의 인생의 센터가 예배하는 곳, 그 교회가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면 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런 처소 이런 것들이 너의 인생의 센터가 살아가면 이 광야길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뭐 20도인가 30도 뭐 이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에 살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신다. 그거를 이제 그, 그 스탠다드를 이제 딱 보여주시는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구원에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신의 산에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쪽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걸어가도 가나안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나이 들었던 이 40년 훈련했던 훈련을 다 받고도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거나 성화되거나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믿음이 떨어지고 또 세속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다 나이가 50년, 60년, 뭐 70년 이렇게 되어도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렙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또 말 실수를 한 게 지금 이게 딱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저기 또 다른謝찬빛 교회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잘 하고 이래 왔는데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이래 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말을 했는데 뭐 말을 잘못해서 그거를 그런 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말을 그냥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뭔가 좀 근심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한 말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 거꾸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상황은 전혀 다르게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해도 또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훈련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오늘 아침에 김성희 권사님이 안 오셔가 내가 기도를 10분밖에 못해서, 김성희 권사님이 딱 같이 있으면 항상 30분은 미니멈 이렇게 하는데, 10분 기도를 딱 하니까 이 기도 의상이 탁 내려오니까 이게 예성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우리가 언제나 이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또 한 사람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또 실수를 했는데 제가 3시인가 4시인가 내가 엄청 몸도 피곤하고 막 졸리고 이래가 내가 좀 누워 자야 되겠다는데 마치 그때 딱 전화를 왔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정도까지 내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말은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응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김새를 채고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져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또 이제, 하여튼 이렇게 훈련이 안 되게 정신을 안 차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안테나를 씌우고 날마다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참, 이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씌우고, 끊임없는 우리가 훈련을 늘 깨어서 해야 누구나 죽을 때까지 완성되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19장이 바로 그런 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구원의 여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이제 이게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코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 올라가는 과정이 되게 길고 지루하고 반복적입니다.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된 그날의 광야에 그래서 신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 말한 요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냥 떨쳐놓고 너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너희들을 데려왔는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등하고 물 안 주냐, 뭐 밥 안 주냐, 뭐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독수리 날개를 위에 얹었는데 그거를 뭐 낚아챌 어떤 뭐 솔개가 있겠습니까? 어떤 짐승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 험난한 과정도 다 지나왔는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여정, 이 삶의 고단한 여정이지만 하나님 나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왜 내게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길을 안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너를 데리고 살아온 것 아니냐. 너 모든 시험 환란 이런 걸 내가 다 막아줬다. 내가 만약에 독수리 날개 위에 안 올려줬으면 너는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만큼 내가 살게 해줬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한 걸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할 것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 날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 날개 위에 나를 얹혀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바른 그 컨페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물도 안 나오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실 거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독수리 날개로 덮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저는 이민홍장이니까 하여튼 여기 와가지고 살 때 뭐 어렵고 좀 힘든 길을 지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안 지지만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그냥 먼저 땡겨서 내가 마중물로 먼저 땡겨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 전하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땡겨서라도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보호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내가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키우는 것처럼 신명기 32장 12절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막바지에 이르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하면은 조금 크면은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에서 자꾸 그 독수리가 밀어냅니다. 막 쪼아가지고 밀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어 저기 보금자리를 막 그 신락 같은 그 발로 막 잡아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가 미쳤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도 그냥 사정없이 이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나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좀 믿고 좀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주고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주고 해서 우리를 좀 더 믿음의 근육이 자라도록 때로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섭섭하도록 그런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나를 자꾸 보금자리에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날개를 막 치면서 떨어지면서 살려고 나 살려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마냥 날 죽여라 하면서 그냥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독수리 엄마가 이것 봐라 이러니까 너는 탈락이래가 그냥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근육을 자꾸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방식입니다. 어린 막 태어난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막 태어난 새끼는 날개 없고 그냥 날아가시는 것이고 조금 컸다 싶으면 이제는 환란의 길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는 그때 막 너무나 기쁨 있고 너무나 붕붕 뜬다 그러죠.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굳어지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날개로 이렇게 너희가 인도함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그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십계명 그 언약이 뭐냐 하는 그게 이제 십계명 뒤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아니하고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맛배기로 이 모세가 올라왔을 때 내가 이 말을 잘 내 백성이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말할 그 십계명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 거룩한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내가 적어놨네. 히브리 단어인데 이 복잡하네. 쉐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옛날 왕족이, 왕이 그 다윗도 자기 국고가 있죠. 국가 재산도 있고,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다 모은 나머지 돈은 자기 사재라고 했거든요. 왕도 국고가 있고, 자기 개인 재물이 있습니다. 개인 재물 중에서 그 가장 귀한 보석을 넣어 놓는 그 보석함에 넣어놓는 그 보물, 그거를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건 뭐, 내 belonging 뭐 이런 건데, 영어로도 그렇지 않고, 영어로도 treasure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소유라고 하는 건 조금 약한 표현이에요. 너가 내가 가장 소중한 진귀한 보물이 되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저도 뭐 여러분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별로 감동이 안 돼. 하나님이 가장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보물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좀 감동이 팍 오면 좋은데 하여튼 별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감동이 좀 안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언약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고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2절 너는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가 타지 아니하겠고 또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너가 타지도 아니하겠고 또 걸리는 이런 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도 타지 않고 거슬리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시고 있죠. 정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환경을 지나온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그 좀 깨끗하고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나 상처가 없이 저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간증 들어보면 야 저렇게 어릴 때 학대받고
정말 굉장한 그런 환경 속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리라. 풀무불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올 때 뭐 몸에 탄 냄새 하나 안 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그 고난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에 더 큰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복 덩어리입니다. 복 덩어리. 우리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뭐 데이트라고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CCC 그 이제 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CC는 자기가 간사가 되면 밑에 뭐 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제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내가 이제 뭐 그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자가 야 복덩이가 굴러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누가 물어봤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영적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덩이가 들어갔다. 이 김태든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꽃 다듬고 뭐 하는 그 꽃꽂이하고 이렇게 하는 건 거기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복을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권사님도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마다 권사님 가는 데마다 복이 굴러 흘러가는 겁니다. 복덩이가 굴러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I am blessing이다. I am here to bless you. I'm not here to ask anything from you. 너한테 뭐 구하려고 온 게 아니고 I'm here to bless you. 너 축복하기 위해서 와서 그러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겨. 내 잘 대접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어딜 가든지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져야 돼. 나는 복등이구나. 내가 복등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복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복을 안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꼭 주셔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대로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게 복을 좀 주세요. 내가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복음의 복, 또 다른 모든 뭐 생활의 복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조건이 이제 내가 말해주는 이 코드를 너가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따라가면 진짜 이 말 그대로 해주겠다. 우리 간증 듣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이 그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었다는 그 고백들 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려오시는 방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신선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내가 말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굴라 내 보석으로 여길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3, 4일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완전히 그냥 금방 그냥 엉뚱한 짓을 하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게 진짜 말은 믿을 게 없나. 아멘! 이게 예배 시간에 아멘! 큰 소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영화부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영화부에서는 어린애들은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안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하는 거 아멘, 아멘, 아멘 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는 까먹고 전혀 뭐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영화부 애들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면 목사님 한 말씀 그대로 그냥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여튼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말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딱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쳐야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명언이네. 이거 적어놔야 돼.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임할 때 모세가 아, 여기 보면 몇 절이냐면은 모세 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오라고 해놓고 거기서 막 강력한 그 구름의 임재를 막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왜 그랬냐니까 너가 사람들이 너 말을 들으라고 너한테 권위를 입혀주려고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내가 막 뭘 세워보려고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려고 이 시내산에 지금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막 우레가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떨면서 장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뭐 시내산을 산을 다 바라보고 있냐. 그런데 너가 지금 산에 올라왔잖아. 내가 왜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아냐? 그건 내가 이건 내 위세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며,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림이라. 모세 너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권세는,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권위가 자연스럽게 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게 미사여구를 쓰고 이렇게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영감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권위가 서니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쫙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0만을 모세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거꾸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부모의 권세는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 그 권세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손자, 손녀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할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노년으로 우리가 늙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기도를 잘 안 하고 하면 꼭 남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중재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만나면 권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편이 별로 권위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자꾸 뭐 말 잘 안 듣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그거 알면 철들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 권위는 소리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막 소리치고 막 어깨에 손 올리고 막 이러면
아이, 참, 웃기지 말고, 근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당신에게 복종하는 거야. 그 말을, 예. 놀고 있네, 그러죠. 저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내에게 근위가, 내가 요즘 근위가 떨어지는 게 왜 그런가, 내가 이제 알았네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근위가 떨어지는구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이후에 나오는 쭉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인 요 목전에서 신의 살에 강림한 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 이야기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정말 이게 긴 이야기인데 아무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 이거 왜 이래 질질 끌지 이런 말이 마음이 셋째 날까지 다 준비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니까 침범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침범하는 자는 뭐 돌로 쳐도 죽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성결하게 하라니까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준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왔지? 그럼 내가 이제 말해줄게. 너희가 살아갈 그 인생 코드는 이거야. 이걸 따라가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그 십계명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고 나니까 그냥 어 백성은 다 떨더라 그랬는데 모세만 또 올라오라 합니다. 모세만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며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곳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제가 이거 쭉 찾아봤는데 이 상황이 아니 3일 동안 기다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해서 옷도 빨고 뭐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왔고 막 그 하늘에 막 빽빽한 구름이 임해가지고 막 이러면 이제 준비하려는데 내가 말할게 이러 하면 되는데 다 불러놓고 모세야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모세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르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은즉 백성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다 경계도 세우고 막 천둥번개가 일어나면서 구름이 빽빽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거 다 봤는데 그 산에 오르겠습니까? 그거 안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가지고 오르지 말라. 오르면 너 죽을 거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하고 또 이제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희는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냥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론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뭐 이게 그 슬리퍼 신고 이렇게 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온라인 예배한다고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신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구경하는 데 앉아 있고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말씀합니까? 3일 기다리고 또 모세를 산에 또 불러가지고 또 너희들 경건하게 준비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이 과정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저는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할 때 우리 예배하러 왔는데 왔다가 돌아갈 때는 그냥 먹은 거는 밥 먹은 것밖에 기억 안 나고 뭐 왔는데 뭐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냥 뭐 또 갔다가 괜히 또 뭐 옆 사람 뭐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어가 오고 이게 교회 생활이 왜 이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쑥 맞다가 만나면 잘못하면 그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왔다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뭐 불에 타 죽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온몸 매무새를 다지고 또 찾아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을 쓰고 이래가지고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그럴 때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덜렁덜렁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의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신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예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진짜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면 메시지 전할 때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막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저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감이 들 때는 정말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고, 우리 아침 기도할 때, 이 금요 기도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혹시 내가 불에 타 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그 수화기를 딱 갖다 놓고, 혹시 불 나면 끌 준비를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잘못하면 이 전기 막 이 스크린 화면에 막 터져가지고, 아니면 요즘 뭐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미사일 우리 집으로 오발탄이 우리 집에 떨어져 가지고 어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과정을 우리는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얹고 지내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지금까지 우리 이민생활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굴라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과정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이 남들보다 더 좀 복된 풍성한 삶이 아니었다. 또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리 많았는가 이런 우리가 한탄 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얹고 지나온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 또 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굴라 가장 존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거룩하시고 또 의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다 잘 준비하고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꼭 하나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기억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갈망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간정들이 점점 더 많이 흘러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 건강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